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봅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단골 메뉴가 환상과 계시죠.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영적 은사들로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환상 등에 대한 거짓말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부득이하게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 중에 3층천,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넘어선 예수님께서 계신 곳, 낙원,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곳에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런 것으로 지나치게 복음, 말씀이 아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집중할까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환상 얘기, 계시 얘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칠까 해서 거기까지만 하겠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환상 계시를 미혹하니까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그런 환상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을 부득이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큰 계시의 은사들을 받음으로 바울이 또 교만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늘 심한 안질로 시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서 늘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고 그리고 그 안질이 있었던 것이 단지 눈이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알러지가 있었던지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질이 특별히 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에 3번이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때에 오히려 강함을 누리게 하심을 경험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힘이 있고 다 가지고 강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연약하고 또 여러가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함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속임수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고 취했다라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지금도 사도 바울이 변명한다라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1절부터 15절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말하고 있죠.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 부족한 것들을 마게도냐나 이런 다른 교회들로부터 그 도움을 얻어서 그것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폐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폐해를 끼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13절 말씀에 바울이 유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뉘앙스를 잘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서 다른 교회들과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폐를 끼쳐야 되는데 딴 교회들하고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유머를 사용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에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에 이전에 어려움들 겪었던 그런 문제들, 분쟁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좋은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원한다. 다시 만날 때의 그 예전의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걱정하면서 만나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게 정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에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